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파리떼를 보내리라. 지난주에는 티끌이 이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 이후에 개구리 재앙도 겪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버티는 바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를 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쿠눔에 이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헤케트도, 또 대지의 신인 게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임이 드러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10가지 재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리신 3가지 재앙 3세트, 즉 9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직접적인 심판으로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한 세트는 먼저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 경고가 늘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의 두 번째로는 왕궁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을 경고하지요. 세 번째는 사전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재앙 한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 세트가 한 세트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가 열리겠죠?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이 경고와 함께 내리신 그 재앙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끝내야 되는데 자꾸만 미련을 두고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좋은 방법이 없나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재앙 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역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침 일찍 바로에게 동일한 경고와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로는 역시 그 나일강의 신인 쿠눔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은 쿠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21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3가지는 아론의 지팡이를 신호로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수를 치고 또
애굽의 그 땅들을 가리키고 땅을 치니까 개구리가 생겨 올라왔고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신호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론의 지팡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파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리는 보통 우리도 집에 있으면 그 집파리들이 얼마나 성가시게 합니까? 짜증나게 하고 또 갖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등 많은 피해를 주지요. 성경 주석에는 개파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파리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쇠파리, 소 등에서 또는 말파리, 말에서 이렇게 붙어서 빨아먹는 모기 종류, 파리 종류, 등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무는 파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45절 읽어봅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예레미야서 46장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 쇠파리는 흡혈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등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파리목, 그러니까 이제 생물도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파리목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파리목에는 모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모기 암목, 파리 암목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일리 듣고 일리 버려도 좋습니다. 한 8만 5천여 종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한 10만여 종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하나하나 못 쉬니까 대충 이제 두드려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리 암목에도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등에 또 여러분이 들어보신 샌드플라이는 먹파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흡혈파리 종류들이 많은 거예요. 또 채채파리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말파리, 쇠파리들 같은 이러한 흡혈파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들은 보통 파리가 아니라 애굽인들도 잘 알고 있는 그 파리,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원어상으로는 그 특정 딱 집어서 그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흡혈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기는 관을 이렇게 피부에다가 꽂아서 피를 빨아먹지만 흡혈파리들은 날카로운 이 턱에 날이 달려 있어요. 강한 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뜯어버리고 피가 나오면 그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흡혈파리들입니다.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보통 모기보다 20배 이상 더 가렵고 피부에도 막 열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에 여러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겪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겪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딱 찍어져 있습니다. 8장 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과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또 8장 3절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네 침상이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번에 다가오는 여러 재앙들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만 안 내리는 곳도 있다고 표현한 데도 있지만 3곳 이상은 여전히 이렇게 애굽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만 피해서 내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3군데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인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내렸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때부터 애굽 땅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파리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은, 파리는 때를 이루어서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별됨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너 이래도 나 몰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다음 날 어디선가 파리떼가 들끓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세종시 어디서 어디 해변가에서 어디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리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우리 광우병이 아니라 그 발에 걸리는 무슨 병이죠? 그런 병으로 돼지나 소 같은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 그게 이제 침수수가 나오고 잘 묻지 않으면 거기에 파리가 들끓어서 온 땅이 이렇게 되고, 분뇨로 된 그런 퇴비를 뿌렸는데 파리가 들끓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매년 한두 번씩, 너무 끔찍해서 제가 사진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고통받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더 강한 흡혈파리가 등장하니까 더 힘든 것이죠. 사람과 짐승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건 어디건 파리가 가득 찹니다. 생활이나 농사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식물의 즙을 빠는 종류들은 밭의 식물들을 먹어치웁니다. 온 애굽 땅이 황폐할 정도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번 이 파리떼는 기가 막히게 고센 땅으로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완강한 바로가 이번엔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였겠죠? 그러나 불러봐야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인간의 회복과 기쁨을 주는 곤충의 신 캐프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뭐로 생겼습니까? 풍뎅이, 그런 곤충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들에게 어떤 회복을 갖다 주고 부활을 갖다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이 케프리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대표적인 이름만 꺼내서 적어놨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가짜 곤충신 케프리는 침묵할 뿐이에요. 생기지 않도록 하던가 그 곤충들을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가짜 신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애굽인들이 받들고 있는 애굽의 그 헛된 신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계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견디다 못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런데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그 짐승을 신성시하는 애굽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터이니 그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속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막 제사를 드리면 그 애굽인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방해를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꼼수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2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광야길로 사흘을 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5장 3절에서 바로를 처음 만나 요구했던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또 거기에 토를 답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갖다 붙이죠. 좋아, 가되 멀리 가지 말고 또 파리도 좀 없애다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흘길씩이나 갈 필요가 뭐 있니? 하루 정도 요 경내에서 살짝 벗어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파리도 좀 없애다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순순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마음도 없고 또 나름 자존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시리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는 이미 바로의 뜻을 딱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바로는 많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바로는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거짓말로 약속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30절 3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음날 거짓말 때처럼 파리떼가 싹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청소해 주셨습니다. 파리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파리떼를 몰아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루 동안의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황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염려한다고 키 크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모두가 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 모두가 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사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띠로 묶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도 믿지만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는 의지해. 이것이 바로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엉거주춤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내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멸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받아놓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장소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 사명 받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지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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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네 번째 재앙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